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주일 후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날은 극동방송이 여기 와서 생방으로 1시간 동안 방송을 하게 되면 전국에 나가게 되는데, 찬양도 그날은 잘해야 되고 성도도 더 많이 모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가는 찬송, 기도, 설교 모든 게 전국에 방송으로 나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의 하나님, God of jealous.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의 사건은 아니지만은 동아일보 11월 4일 날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아내 외도 의심해 와인병 폭행 건설사 대표 기소. 자신보다 26살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부인은 당시 폭행으로 갈빗대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같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 26살 어린 아내가 외도를 하기 때문에 60세 되는 중견 건설회사의 남편이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려치고 여자는 도망갔고, 이것이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여기에 모든 것을 귀착 지어본다면은 나이 많은 남편이 나이 어린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질투라고 하는 것이 움직인 거죠. 말로 할 거지 술병으로 때려가지고 갈비뼈 4개가 나가고 치아가 상하는 정도면 6주 동안을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질투는 건물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구원과 치유의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항상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아들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 걸 아시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데일 카네기,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투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하고 사람의 질투는 차이가 있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지만은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질투, 남편에 대한 질투 해본 적이 더러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최선의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기도, 최선의 사랑, 최선의 전도, 최선의 인내, 최선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첫째를 원하시지 둘째를 원하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라. First, seek ye kingdom of God. Then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동양의 토속적인 무속신앙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밤에 손톱 깎지 마라. 벽에 못질하지 마라. 머리를 감거나 빗지 말아라. 동양 사람들 비슷비슷한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13이라고 하는 번호를 안 좋아해요. 13. 한국 사람들은 4자라고 하는 번호를 안 좋아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보면 4자에 그냥 F만 갖다 써놨더라고. 왜? 미신에 4자 나쁜 번호다. 미국 사람들은 13, 13이 안 좋은 남바라고. 이런 걸 봤을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는 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해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 내 최선을 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혼자 넉넉히 우주를 운행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된 나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원하십니다. 재주. He wants our talen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엄마가, 아버지가 나한테 재능을 준 줄 알아. 엄마가 줬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바이올린도 세계 최고, 피아노도 세계 최고, 운동 골프도 세계 최고, 그런 걸 주지 왜 둘째, 셋째, 네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잘 발굴을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려요? 내가 이러한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죠. 만약 엄마가 줬으면 욕심 많은 엄마들은 세계적인 첼로스트, 세계적인 미모, 세계적인 몸매, 세계적인 피부, 세계적인 성대를 다 줄 거예요. 엄마가 줬다면은. 엄마는 그런 걸 줄 능력이 없지, 우리의 재주를, 탤런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묻어두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재능이 뭐냐?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난해서 개발을 못할 수도 있고, 남자아이들에게는 운동도 최고로 잘하는 재능을 부모님들은 주었을 것이고, 같은 값이면 IQ도 500점이 넘는 IQ를 주지 왜 겨우 158밖에 안 되는 IQ를 줬겠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재능, Divine Talent, 재능 중에 가장 귀한 재능이 영적 재능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라는 얘기죠. 성대를 주셨는데 왜 술집에 가서 두만강, 목포의 눈물, 비 내리는 영동교 그런 거 부르지 말고 주 하나님 크시도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그런데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 아름다운 성대를 주셨는데 딜라이라 딜라이라 뭐 이런 것만 부르지 마. 두 번째로 헌신한 재능이 있어요. Dedicated talent.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헌신하려는 얘기죠. 전도서 9장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으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재능이 있어. Demonstrated talent.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움에 그 온 적군을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저들끼리 칼로 찔렀다 그랬어. 여기 북한에 나온 사람들 덜어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CNN을 봤어. 지금 용봉이 가 있어. 용병이 40명이 죽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 그 사진을 하나 비춰주는데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 하나가 송장 밑에, 인민군 송장 밑에 있어서 살아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야, 벌써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4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죽을 것인지. 북한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돈 받아서 뭐 해요? 핵 만드는 데 쓸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아직 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재능을 줬어요. 찬양대, 저 실천하는 재능이요. 여기 노래 저 사람보다 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써먹거든. 아멘도 안 해놓구나. 여기 김고사도 노래 잘해. 파괴된 재능이 있어. Destroy talent.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이 재능을 파괴시켜버렸어. D.L. 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죠. 그 사람 얘기가 있어요. 매우 가난한 사람이 생각지 않은 큰 유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구 목사님한테 주어서 그 목사님이 그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만 주라고 그랬어. 참 지혜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가난한 사람에게 갑자기 커다란 돈이 생기면은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생명의 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남겨주면 재산 관리 맡은 교구 목사는 한 번에 비교적 적은 액수의 돈을 보내줍니다. 당신에게 갈 돈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다 돈인데 슬기롭게 사용하십시오. 아직도 줄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쪽지와 함께 조금씩 돈을 보냅니다. 무리 목사님한테 이러한 설교의 예화를 듣고 감동받은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예화를 듣고 감동을 받고 작시 작곡을 했는데 그 곡이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379장이에요.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으니 비가 오고 물남에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서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시간이에요. He wants our time.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시간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잡담과 헌담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많으면 문제가 있죠. 세상 잡지나 신문을 보는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보다 많으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쓰여지지 않는 시간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쓰며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경배와 예배의 시간을 원하시는 하나님, Time to worship.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양에 어느 공장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경이나 찬송가가 없으므로 종이 조각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서 돌려가면서 읽고 입만 뻥긋뻥긋 벌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동당 반장이 뒤에 와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 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반장이 다가와 동무들 못하고 있는 거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담대한 여공이 우리는 지금 독보회의를 하고 있어 동무도 같이 앉아서 안 하시라나요? 물어봤어요. 영문도 모르고 반장은 한참 앉아 있다가 동무들이나 많이 하소하고 나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반장, 노동당의 반장의 눈을 가린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잡혀갔으면 들켰으면 다 감옥 가는 거죠. 그 순간 그들은 반장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다고 그러죠.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두 번째로 기다리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ait.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기다리는 시간, wait.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다 말하고 끝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세 번째로 사역하는 시간을 원하고 계십니다. Time to work.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홍 장로님 무슨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 나이가 많아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린 다음에 실천하는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랑도 실천이 필요하고 전도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 time to rejoice.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암에 걸렸다, 기뻐하세요. 암 나요. 그런데 아유, 나 암 걸려서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냥 우울증에 걸리면 암이 더 막 돌아다니면서 전이가 돼요. 암 걸려도 기쁘게 생활하세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생활하세요. 유명한 암 의사가 우리 방송국에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니? 목사님, 의사가 고치는 건 10%, 약이 고치는 게 10%, 80%를 하나님이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10년 전에 암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아니, 암 박사가, 마누라가 암으로 죽었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10%는 의사가 고치고 10%는 약이 고치고 하나님이 80%를 고치신다. 믿으세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영국의 한 청년이 있죠. 유니버시티 캠브리지 수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신학교를 갑니다.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떠납니다. 사람들이 아깝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깝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그 사람 한 얘기요, 한 가지 목적밖에는 없다. 인도를 위해 나 자신을 불태우는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24살에 받았지요. 인도로 바로 떠납니다. 도착하자마자 현대 선거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도와 성경을 번역하며 선교 사역을 힘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풍토병에 걸려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31살에 인도에서 숨을 거뒀지만은 영국 선교사 헨리 말튼이 그 젊은 생애에도 인도어, 아랍어, 페르시아어로 성경을 번역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필요한 모든 준비를 이미 마쳐 놨다고 그랬어요. 헨리 말튼이 단 한순간이라도 망설였다면 어쩌면 인도의 발도 딛지 못하고 죽었거나 한 권의 성경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고 죽었을 거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혀, 이걸 원하시고 계세요. He wants our tongue. 야, 하나님이 내 혓바닥이 뭐가 필요해서 그걸 요구하시나?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오. 참 우리가 그냥 생각지도 않은 말 툭툭 뱉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말은 사상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의 씨가 된다고 했는데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여러분 잘못하면 반 이상이 내 과목에 낙제할 것이라고 학기 초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학기 말에 보니까 진짜 반 이상이 낙제예요. 교수가 이거 참 잘못했구나.
자기가 바꿨어요. 여러분 모두가 A학점이나 B학점을 얻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보니까 학기 말에 다 A학점, B학점을 받았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갚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Think right.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나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올바로 가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생각을 삐딱하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보이는 것이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던 모든 게 올바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Talking right. 생각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석이시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하면 양약이 되며 잘못하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고 하죠.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에게 건강하게 하는 말 10가지가 있대요. 들어보세요. 미안해 라는 말로 마음을 넓게 깊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마워 라는 말로 겸손한 인격에 탑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해 라는 말로 매일 따스하게 하라고 했죠. 잘했어 라는 말로 제자리를 찾게 하라.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 말로 하나가 되게 하고 친구여 라는 말로 우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생각은 어때? 라는 말로 상대를 성장시키라고 그랬고요. 첫 마음으로 살아가자 라는 말로 언제든지 새로워지라고 그랬죠. 행복해 라는 말로 따뜻하게 힘을 주라고 했어요. 말은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때 진실이냐 사실이냐 확인을 해라. 꼭 그 말을 해야 되나? 안 하면 금방 죽는다면 해도 되지만은 남의 얘기가 나의 생사를 가리는 일이 아니면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남 흉보지 말고 난 잘못하는 거 깔보지 말고 그 사람 잘한다 그러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링컨이 이 말씀을 평생 가슴속에 새기게 되기까지는 그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대요. 자기의 정적인 제임스 슐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링컨을 못 살게 늘 굴기 때문에 링컨도 좋지 못한 습관은 변호사 시절에 나타났다고 하죠. 링컨은 평소 잘난 척하는 아일랜드 출신 젊은 정치가 제임스 슐스의 못마땅함을 여겨 그 사람을 놀려주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익명으로 시얼슨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스프링필드 저널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글이 지역 신문에 기재되자마자 평소 시얼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재밌다고 배꼽을
뺏고 웃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링컨한테 슐스가 극도로 흥분하여 링컨에게 달려와서 목숨을 건 결투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결투하자고. 그런데 앞만 봐도 물론 링컨이 키도 크고 이길 수도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슐스와의 결투를 위해 잘 쓰는 친구에게 검의 사용법까지 자세히 지도를 받고 나를 해가지고 결투 시작을 하려고 둘이만. 서부 영화에 보면 권총 쓰는 사람들이 서로 맞서서 누가 먼저 쏘나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 비슷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링컨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친구들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다행히 시얼스가 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를 부르는 결투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링컨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북 정전 때 링컨을 가장 못살게 굴은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강요를 뽑는데 링컨 대통령은 자기를 못살게 굴은 스크랜턴이 링컨을 고렐라같이 생겼다고 놀려댄 거예요. 고렐라, 원숭이같이 생겼다고. 그 말을 들은 웬만한 대통령 같으면 보복을 할 텐데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시키느냐. 그때 링컨 대통령은 그 사람이 가장 국방장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했다고 그랬죠. 야, 우리 한국 정치가 그 정도로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질투는 금물이라고 했어. 그러나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질투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투하고 사람의 질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두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는 세워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3절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